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김진혁 집사님, 백정은 집사님 애기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녁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우리 권사님 내외에 이렇게 또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엄마와 또 아기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세 친구가 지금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이제 한 차례씩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랑 한마디씩 지금 설전이 이렇게 한 차례씩 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친구들이 서로 3번을 설전을 벌여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제 2차전이 시작되어서 엘리바스가 1번 주자로 이제 나서서 욥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네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지만 너의 말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겁고 해로운 동풍처럼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뜨겁고 건조하고 해로운 바람. 네가 하는 말들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욥의 말을 용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네 스스로 너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비꼬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말이죠. 엘리바스는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너가 아무리 똑똑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너 혼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우리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지혜자들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100발인 사람도 있다. 심지어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살고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감히 네가? 엘리바스가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말이지? 여러분이 부모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우씨 막 이러면 이제 어디서 눈을 혼내잖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에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네 입을 하나님 앞에서 놀리는 거냐?
12절과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바로 그 얘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그렇게 그런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네가 짓거릴 수 있느냐고 막 혼을 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대화에서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했던 자기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야 된다. 17절입니다. 15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너 조용히 하고 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너 입 다물고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우리 16절까지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1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너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악인에 대해서. 자,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실상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욥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악인들의 삶이 이렇더라.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렇더라. 악인들의 결말이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거예요. 악인의 삶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악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악인들은 다 그러했어. 역사가 그걸 증명해. 지금까지 악인들의 결말은 다 그랬어. 악인들의 삶은 다 그랬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고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느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니라. 지금 악인들의 지금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헤매면서 음식을 구한대요.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한다.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한대요.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해놓은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길 것이라고. 악인의 형편이 이렇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또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목을 뻣뻣이 세우다. 목을 세우다, 목을 굳게 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얼굴 꼿꼿이, 목 꼿꼿이 들고, 이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세우다, 이런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렇게 목을 세우고 뻣뻣하게 교만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들려고 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힘을 과시하고 마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악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바스는 그 가운데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누군가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 악인들의 삶은 이래. 그 악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과 역경이 그를 치려고 하고, 그 이유는 교만해서 그러고 목이 뻣뻣해서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원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사실은 욥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죠.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27절에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붙었지만 그가 누리는 부요함은 오래가지 못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을 지금 악인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법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유죄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욥을 단정지어서 네가 그런 악인과 같은 죄냐라고 단정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검사가 피고를 고발하는 것처럼 막 꾸짖고 호를 내고 마치 정말로 욥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로 욥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이 욥의 마음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런 큰 마음의 고통을 안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욥을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서서 욥이 말했듯이 엉뚱하게 오진을 내리고 잘못 진단을 내리고 잘못 처방을 하는 엉터리 돌팔이 의사처럼 욥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오진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엉터리 지금 처방을 내리는 돌팔이 의사같이 지금 엘리바스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고치기보다는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 사회적인 지위, 건강 모든 것을 다 상실하였어요.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신앙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욥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에 욥처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은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장 가까운 성도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그런 말들은 비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에, 외로울 때에, 고독할 때에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하소연을,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을 붙잡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듯이 따지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느냐고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에 요즘 젊은 이제 아빠들은 얼마나 다정하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좀 옛날 분들은 보면은 이제 아빠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그리고 그 아빠라는 것이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엄해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았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다 보면 때로는 아버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품이 그립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 좋으신 분임은 알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의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이 병은 남성들보다 여성이 걸리면 굉장히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이라는 것은,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응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하게 하혈을 하다 보면은 과다출혈로 죽기가 일쑤예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혈우병 걸린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병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에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생리가 끝나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계속해서 하혈을 했기 때문에 늘상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밥도 지을 수 없었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과다출혈로 항상 빈혈이 시달리고 항상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출혈이라는 게 외적인 출혈도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꽝 하고 부딪히면 멍이 들잖아요. 멍 드는 게 뭐예요? 안에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이 혈우병 걸린 사람은 어디 가다 부딪히면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아파요. 퉁퉁 붓고 엄청 심하게 멍을 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다녔습니다. 모든 돈을, 재산을 다 써가면서 병 고치려고 하였는데 여러 의사들을 만났는데 여러 병원들을 다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 여인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인산인해죠. 근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몰래 뒤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신 걸 느끼고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감히 내 옷자락을 붙잡느냐고, 이 부정한 여인이냐,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딸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정하다고, 내가 너를 뭐라고 혼내는 거 아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예수님이 막 두리번두리며 찾으니까 여인이 겁먹잖아요. 안심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평안히 가라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욥의 친구들이 경험하고 믿고 또 배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다 배우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이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탄식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죄된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